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 땅은 이미도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틀을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반면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다 멸망당하거나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잖아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미도 그 땅에 잘 살고 있었던,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성했고 힘이 있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죠. 사울의 시대에. 그 싸움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우리가 잘 알지요. 결과가 어땠어요? 다윗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비교가 됩니까? 아니,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패배하고 다윗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리앗이 패배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의 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의 후손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의 후손인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의 건강한 가정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죠.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함의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가나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그래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함의 후손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소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함의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이하에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러면서 쭉 20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이죠. 8절 말씀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므롯, 용사가 등장하죠.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 9절 보니까 용감한 사냥꾼이 됐어요. 말이 이제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그 나라가 신할 땅 그리고 바벨 쭉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 르호봇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결국 신할 땅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죠.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나라가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 이런 것으로 쭉 뻗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10절 이하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굉장히 큰 용사일 뿐만 아니라
큰 성읍을 건설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 말미암아 15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우리가 잘 아는 족속들의 이야기죠. 19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우리가 이 함의 족보들을 살펴보면서 눈에 툭툭 들어오는 인물들, 그리고 지역, 그 족속들이 기록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함의 후손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했던 후손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그 후손들이 함의 후손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21절 이하에 나와 있죠. 31절까지가 셈의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10절 이하에 셈의 족보가 다시 시작돼요. 셈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눈에 툭 들어오는 인물이 있죠. 26절 말씀입니다. 11장 26절 보면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죠. 셈의 후손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셈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렇듯 우리는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이 확실하게 구별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의 후손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셈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는가, 반면에 함의 가정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결국은 왜 이 후손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홍수를 통해서 다 멸하셨잖아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다 멸망당했죠. 노아 가족들만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갔죠. 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면 홍수 이전의 모습과 홍수 이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를 소개할 때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벌거벗은 모습. 여러분, 포도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건 은혜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포도주는 그 당시 사람들이 늘 먹는 음식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술을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모습은 조금 느슨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풍요에 취하고 즐거움에 취하고 자기의 욕망에 취해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모습, 대표적으로. 자기 그 욕망, 자기를 주체할 수 없어서 술의 지배를 받고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는 노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여김받았던 노아. 근데 그가 승리한 이후, 살아남 이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한 이후에 결국엔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전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전쟁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잠시라도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심한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겠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도 안심하게 되고 농사를 짓고 또 자식들도 잘 성장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문제될 것이 없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그 긴장의 끈을 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어떤 의미에 보면 실패한 노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우리가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참길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학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에 휴식기를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늘 긴장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애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어요.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노아는 이렇게 술을 먹고 자기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채
옷을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들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소개하죠. 우선 먼저 보면 함의 반응입니다. 함의 반응을 보면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의 반응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그가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우연히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보았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의도는 동성애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그 아버지의 하체,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그런 벗은 몸을 유심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거죠. 보통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는 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기의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과도하게 액션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함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냥 나가서 비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반면에 셈과 야벳의 모습은 23절 말씀해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는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노아의 그런 실수, 허물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존중했다. 오히려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어깨에 걸쳐있는 옷으로 덮어드렸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눈을 감고 덮어주는 이 셈과 야벳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다 실수하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실수를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덮어주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이 실수 안 합니까? 다 실수하죠. 그러나 가정은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된 허물도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실수해도 너 왜 그래? 막 그냥 비난하고 화살에 쏘아대고 그런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고 쭉 나오잖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허물을 보여주거나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정당한 권위를 가진 이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빌미로 정당한 권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부모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권위,
권위를 인정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의 질서잖아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질서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한 권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엿보는 거죠. 어느 때 이런 실수를 딱 저지르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성도들이 목사가 실수할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죠. 목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실수하는 순간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빈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함도.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놓치지 않아요. 이미 함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데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실수를 빌미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함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후손 역시도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했고 여전히 아버지의 그 실수를 용납하고 덮어주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 결과 역사는 완전한 그 후손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저주하는 내용이 24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함에게 저주가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그리고 이 가나안은 결국에는 노아의 그 예언대로 저주를 받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함의 후손 가나안의 7 족속이 이미도 터를 잡고 살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은요, 강대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훨씬 더 힘이 강력했어요. 문명도 훨씬 더 발달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갓 나온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군사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죠? 초라하고 노예에 불과한 그들의 모습일지라도 그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화려하고 큰 힘을 가진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성적으로 이미 부패하고 타락하고 결국 썩은 그 문명과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하나님의 일으킨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이유 없이 몰아낸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조상 함의 모습이, 그죠? 함의 모습이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보고 배운 게 뭐예요? 보고 배운 게 결국 그 후손들이 따라서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가정 세운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교회 갔다 와가지고 교회 와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결국에는 자식들은 그거를 배우는 거고, 그리고 그 보고 배운 것들이 그대로 입에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시라.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 유아실을 만들어 놓은 걸 한국 교회의 가장 병폐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외국을 보세요. 3대, 4대가 늘 같이 드려요. 할아버지 손잡고 다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미리 전날 예배 준비하고 그렇게 손을 잡고 나와서 가장 가치 있는 그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보세요. 그 유아실 집어넣으면 조용했던 아이들이 예배 딱 시작하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유아실 들어가면. 그러면 그들의 인식 안에는 뭐예요?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떠드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게 부모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 예배에 떠들고 하면 싸대기 한 몇 대만 때려놓으면 어디서 예배 시간에 때려놓으면요, 그 이후에는 예배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구나 알아요. 워십이 뭐예요? 워십 자체가, 여러분 불교에서 워십이라는 단어 씁니까? 쓰지 않아요. 워십이라는 것은 오직 예배할 때만 워십을 써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워십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의미가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함과 셈이 보여주는 거예요. 함이 이미도 동세계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허물과 아버지의 실수, 이걸 용납해야죠. 그런데 용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함은. 그걸 빌미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미도 그의 마음속에 그런 요소가 있었지만, 방종하고 싶은 마음이 늘 그에게 있었지만 그걸 빌미로 떠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후손들이 그의 조상들을 보고 배운 게 뭐예요? 결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셈으로 대표되는 그런 삶,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장 존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 아니겠어요? 셈의 하나님,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것은 그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셈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셈이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되고 그의 후손 또한 그런 존귀한 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벳도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은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성경은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그죠?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에레미야서 35장에 보면요, 레갑 족속이 나와요. 그 조상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것을 보면서 그가 후손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 마시면 안 돼. 두 번째는 집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해라.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종을 하거나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약속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이 레갑 족속은 몇 년 동안 지키냐면요, 250년 동안 지켜요. 250년 동안. 그들은 그 조상이 하는 이야기를 25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그렇게 지키는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 이 내용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35장 19절 말씀에 보면 레갑 족속을 하나님 축복하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섬기게 될 것임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 아니에요? 오늘 샘과 삼과 야벳이 보여준 그 모습. 때로는 가정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샘과 야벳은 용납하잖아요. 포용하잖아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가정 아닙니까? 그러나 함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른을 공경해라 라고 하면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공경하지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어른답지 않는 어른도 존경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고 어머니를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축복받는 비결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가정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보여줘야 돼요.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늘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잘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에다솜 모든 지체들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